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실하게 경건 생활을 늘 진행하시고 또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조금은 우울해 보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7절까지 사울이 죽는다는 이야기, 또 패하였다는 이야기, 엎드러졌다는 이야기, 엎어졌다, 죽었게 되었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을 때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한 민족이었는데 결국은 잠깐 이렇게 남겨둔 민족이 이때 커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패퇴시키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구도, 다윗의 구도, 사울의 구도, 블레셋이라는 그 구도를 살펴볼 때 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편, 그리고 악한 세력의 편, 내 안에 작은 악한 세력을 놓아 주었을 때에 처음에는 그게 작아 보여도 점점 커져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사무엘상 전반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 사무엘상 13장까지 우리가 다시 거슬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이 2년차, 왕이 된 지 2년째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니까 본인이 마음이 높아진 채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경고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14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왕이 된 지 2년째에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라는 장면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다면 잠잠히 하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하였습니다. 패배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예고된 그 심판은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심판이 오고 죽음과 사망이 오게 된 것과 비슷한 모형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이죠.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마치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왕 제도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심판받은 이 모습들처럼 우리는 이후에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생명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한 사람의 신학 그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앞장 3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에 버려진 애굽의 종 한 명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를 이끈 장면을 본 것과도 또 비슷한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 자, 두 번째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사울은 마지막까지 오늘 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절에 보시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이게 무슨 말이죠? 뒤환부에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그 인생 전반에 본인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가 생명까지 통제하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자살을 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갔느냐 천국에 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바로 살인의 죄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방금 또 인용했던 30장에 보면 아말렉이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갔을 때 그 부하들이 크게 분노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용기를 얻더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후에 역대상 기자는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씨앗을 주시고요. 결국은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소망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적으로 어둡고 암울합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 시체가 벽에 걸리거든요. 목이 잘린 채 벽에 걸리고 그러한 때에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민족.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모든 지파가 전쟁을 할 때 사사기 마지막 장 스토리죠. 길앗 야베스가 참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길앗 야베스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베냐민 남자들과 길앗 야베스 여인들을 이렇게 함께 혼인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의 가족들은 특별한 관계, 사돈지간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러 온 암몬 족속을 치고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바로 위협을 무릅쓰고 이 비참하게 죽은 사울을 존중해서 귀하게 장사 지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 세움으로 메우는 것이 바로 이 일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암울한 스토리 중에서 마지막 길앗 야베스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후에 다윗을 통한 본격적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사울이 죽음으로 사실은 더 절망적이지만 다시금 더 은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죄악을 죽이고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은혜의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세워져 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궁급하였으나 오늘도 경건생활 하시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 중에서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정말 쉽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마음이 크게 궁급하였고 위축되어지고 힘들었지만 그때에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일어서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민족들에게 그런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그런 심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자신과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죄악들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들 되길 원합니다.